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울이 모든 권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폭군들이나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왕이 있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구절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들을 정당화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명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왕과 귀족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매우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그런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성문에 재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자를 짓밟고 뇌물을 받고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인을 학대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참담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신상이 절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 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왕의 조서를 거부하고 그래서 불 속에도 던져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비판하고 악한 권세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당시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할 때 사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실 그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구절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의 깊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쭉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왔던 교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먼저 앞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늘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럼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늘 참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것인가? 그럼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악을 향하여 정당한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 악을 그대로 방치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다 참고 인내하고 축복하면 좋은데 그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상을 하면서 사실 답변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고 계신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통치자들도 완전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럼 절대적으로 지금 부패해 있고 불의하기만 한 것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지금 불의와 의로움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아도 그때 순사들이 맨날 독립운동가들만을 잡으러 다녔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순사들도 도둑도 잡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특히 각 지역에 있는 로마의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것은 사실은 아직은 바울의 사역의 초기까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을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각 지역의 그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들은, 그리고 재판관들은 일정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울을 신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풀어주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의 사적인 폭력으로부터 이제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행 전체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시에 그 넓은 지역을 단기간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들이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통합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일정한 수준의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여러 가지로 또한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 당시의 지중해 세계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서로 전쟁 중에 있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도처에서 도둑과 강도와 해적이 들끓고 있었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했던 것이 로마 제국에서 이미 주요한 지역을 연결하면서 닦아놓았던 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었는지 오늘날에도 사실 그 도로들이 남아 있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부터 런던에까지 그 파별꾼이 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3일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을 잘 닦아 놓아서 그 로마 제국의 곳곳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은 것이 되었는데, 결국 바로 그 도로가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동 경로들을 우리가 대략 보게 되는데, 그 당시 바울이 바로 그렇게 큰 도시들을 연계해 놓았던 그 도로들을 통해서 여러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들은 바로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어서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토목 건설이라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고 여전히 이 세상에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불의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불의하고 악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공공의 영역,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거룩하지도 않지만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물론 많은 황제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같은 황제들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징벌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건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학문과 예술을 지원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공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게 되고 우리도 원만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할 때도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힘쓸 수가 있는 그런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또 어떤 동상을 실어드렸는데, 이것은 독일의 보름스에 있는 루터 기념비라고 불리는 동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루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에 기여한 인물들 전체를 조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이제 루터의 상이 있는데, 루터의 상 아래 보면은 4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상 아래에 앉아 있는 4명은 루터 이전 시기에 중세 후기로부터 이미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교권에 대해서 반대하게 했던 그런 선구자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보헤미아의 후스, 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또 영국의 위클리프, 또 프랑스의 왈도, 이런 4명이 루터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또 동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 모서리에 루터의 시대에 또 루터를 도왔던 그런 4명의 사람들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있는 두 동상은
그 당시 인문학자면서 루터를 지지했고 또 루터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던 로이 힐린이라는 학자하고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이 특별한데, 여러분들 보시는 그 주보의 그림의 좌측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 당시 독일 작센 지방의 영주였던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헤세 지방의 영주였던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비에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들은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칼로 루터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에 있는 보름스에는 이제 독일 제국 의회가 열렸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그 루터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소환이 될 때는 안전을 보장하면서 소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루터 이전에 이미 그 후스라는 사람이 또 루터와 비슷한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독일의 그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와서 당신의 주장을 이야기해라 라는 소환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후스가 그 콘스탄스 종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바로 체포가 되어서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보름스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실은 그 도가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 결과로 그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신문의 결과로 독일 황제는 루터에게 파문을 선언하게 되고, 파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루터가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독일의 제후들, 특별히 이제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를 자기의 보호 안에 두고 그곳에서 루터가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러한 경험 속에서 두 왕국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속의 권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교회는 복음과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세속의 국가는 율법과 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두 팔의 영역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나 루터는 이 세속의 군주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에 분명한 전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권세는 세속의 군주들, 통치자들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속 권력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한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세속의 군주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들의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그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런 주장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장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윤리로서 이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러므로 그런 공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이 상충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참 좀 착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네로가 그렇게까지 폭주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로마서라는 서신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네로 황제 이전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는 로마시에서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그 추방령을 취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안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 한동안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추방됐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은혜롭게 반갑게 만나기도 했지만 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공동체 사이에 더 벌어졌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네로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간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광기를 띤 악한 폭군이 되었고,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 대화재가 나게 됐을 때 그 화재를 바로 네로가 일으켰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화재에 대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을 때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박해 가운데 결국은 이 로마서를 쓰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던 그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박해의 시기에 사도들과 또 그 뒤를 잇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세속 권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속의 권세를 저주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닥쳤던 그 핍박과 고난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시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 루터의 시대에 그 시대는 세속군주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그 권력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권력을 세속의 군주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행사하고 있는데 그 권력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력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떤 군주나 왕이나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간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정치 체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노예들,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말씀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노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리 속에서 모든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신앙적인 원리를 적용하게 될 때 그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대사회 이래로 중요한 개념은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기초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의 어떤 논리의 기초를 만들었던 존 로크라든지 토마스 홉스라든지 이 사람들은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평등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로서 인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왕권 신수설만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도 성경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왕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왕과 귀족들, 왕이 임명한 관리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얼마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국민들께 보고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바로 국민이 임명한 공복, 이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의 원리로 가진 그런 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전근대 시대의 왕과 같아서 국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그들 스스로가 최종적인 권리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아 마땅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나에게 권리가 있다, 당신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훌륭하고 고상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뭘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그런 근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부당한 권력의 행사의 문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정치 권력, 또 권력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바르게 주장하고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 또는 지금 어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학부모의 권리, 이런 권리들이 오히려 너무나 절대화돼서 그 행사가 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 사회의 수준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5년이면 바뀌는 시대이고 국회의원도 4년이면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경쟁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무한 경쟁과 재산의 증식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양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뽑는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뽑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한 경쟁과 이익 추구가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공공의 복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민주주의의 신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 가는 길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정치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면서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을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고 부당하게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각성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실천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